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함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도 한 번 더 인사하죠. 주님께서 옆에 계신 분이 혹시 장로님이거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이시면 이렇게 호칭을 불러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자꾸 이렇게 인사 많이 하는 거는 긴장돼서 그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쓰고 싶으셔서 막 적으셨는데 저는 긴장이 많이 되고 떨려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약하심인데 참 제가 약합니다. 또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약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요즘 오늘도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공부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제 십자가의 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다수가 다 학습 받으셨고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셨으면 오늘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가장 핵심은 바로 그 학습과 세례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학습 세례 때도 고백을 하지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한 십자가의 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낮아지심, 또 하나님께 복종하심에 또한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 긴장해서 또 이럴 때 좀 강하게 능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떨리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바로 오늘 28절의 말씀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래 주셔야지 제가 좀 더 힘을 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멸망하는 자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냐면 그 앞에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일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좋은 내용, 기쁨의 내용, 축복의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툼, 싸움은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라라고 하면서 서로 이와 같이 분열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
이게 사분오열되어지는 가운데서 바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편지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명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혜 있는 자들, 바로 총명한 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이렇게 속한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19장에 이 기록된 바라고 기록되어진 말씀 앞에 바로 내가라는 이 말씀 앞에 기억이라고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고요. 그 기억 밑을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4절의 내용은 물론 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한 부분만을 발췌한 거고요.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뒤로 좀만 가보면 찾을 수 있지만 시간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고 이 말씀으로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바로 이와 같이 벌써 띄워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띄워주겠지만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29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아수르의 군대, 이방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바로 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요? 이스라엘이 무엇할 때? 멸망받을 때만 바로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풍전등화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자성어처럼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바로 멸망할 그런 때가 눈앞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거해 있는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와 같이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29장 1절부터 쭉 말씀이 기록되는 가운데에서 29장 13절과 14절, 사실 14절의 말씀만 읽으면 조금 어렵고요. 13절,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한번 29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서 이렇게 멸망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르렀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어떻게 하며? 가까이 해요. 또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는, 그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되었나니?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엇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그런 지식적인 것일 뿐이지 그의 입술과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일 따름이지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이스라엘의 그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은 진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속으로 가보면 입술로만 그럴 따름이지 진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를 당해보니까 아수르한테 위기를 당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멸망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적군이 포로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도하기는커녕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이방 나라로 가고 이와 같이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력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중심은 없고 사람만 따르고 세상만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고 그 중심이 활활 타오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죠? 서로 낮아지고 하겠는데 바로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자기 자랑에 바로 연연 사람을 쫓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뭐 별반 다르냐라고 사도 바울이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선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변론하는 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외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사람의 계명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29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아까처럼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입과 입술로 멀리 여호와를 떠났고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냐? 굉장히 강조를 많이 기이한 일, 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뭐가 이렇게 기이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자. 그들 중에 누구지요?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자. 지혜자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명철자가 바로 총명이 가려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서 아무리 둘러보고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오늘 찬양 참 좋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심판 속에 놓여있다. 고린도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뭐가 차이가 나고 뭐가 같은지를 바로 그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18절로부터 20절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멸망받는 모습과 함께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21절에 바로 이와 같은 멸망받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방법,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21절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전도를 통해서. 근데 이 전도가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는 미련한 분들 중에 가장 미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전도가 이제 왜 미련하냐라는 것을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23절 후반절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바로 기적, 표적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언제?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분이 누굴까?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본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델은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애굽 백성 가운데서, 그죠? 애굽의 그 적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그 위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어떻게 구원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그죠?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그죠? 광야에서는 바로 하늘에서는 메추라기와 땅에서 만나를 통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아가 임할 것이야 라고 그런 가득 찬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합니다. 바로 이 지혜는 바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은 너무 고상하고 육신은 더럽다라는 이원론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육신은 너무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이 이렇게 이런.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 바로 이런 체험들을 바로 이렇게 가지길 원하였는데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고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헬라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사회에서 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새도 그렇고 계속 IS 이슬람 그 뉴스 보시죠, 그죠? 지난번에는 탱크가 지나가는데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탱크 그 바퀴에다가 이렇게 짭으로 이렇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목을 참수한다고는 하지만 그죠? 또 김정은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저거에 아니 뭐 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그죠? 졸았다고 그 앞에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화염방사기로 막 쏴 죽이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너무 극악한 모습으로 정치를 IS나 이게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바로 공포 정치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하면 까불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바로 이 십자가가 공포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올리죠. 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올렸다라는 이 당시의 그 개념은 바로 이 당시의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거든요. 노예는 평생 뭐예요? 노예고, 그죠? 귀족은 평생 귀족이고, 황제는 평생 황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뭐 수저 논란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계급 사회의 이런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체제,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아주 간악한 그런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죽이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마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모습인데요. 그곳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높이 올려졌다라는 그 모습은 바로 비아냥과 조롱, 웃기고 있네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이런 그 부정적인 십자가의 그런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은 이 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헬라인들에게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유대인에게는 이처럼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또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2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거리끼고 헬라인에게서는 이렇게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이와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바로 사도 바울은 철퍼 엎어져서 누이십니까? 라고 고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지혜로 또한 헬라인의 그런 지혜로 바로 사도 바울은 다 공부했던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것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가 바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이고요.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주셨냐고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포위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이한 일이냐면 그 포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읍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년 8개월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공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과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에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도는 나를 육신적으로 자꾸 드러내고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자랑하려는 그와 같은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로 죽이고 바로 이같이 낮추고 없애고 사라지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높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낮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정말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가 이와 같이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니 라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배웠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다 나눠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툴 수 있느냐. 이스라엘보다 고린도 성도들이 더 나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지만 고린도 성도는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공경함을 바로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시작.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또한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바로 하나님의 약하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그런 일들.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요.
어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막 교육하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 자기를 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으로 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육신이 깨지고 얻어맞고 바로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그와 같은 약하심을 통하여서 그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로 치유하게 하여 주셨다. 바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하심처럼 우리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비록 지금 그와 같이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의 입술의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입으로만, 그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대로 하나님 2장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없었어요. 그죠? 지혜자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패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말씀을 주면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참 우리 교회가 헌당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봉헌을 앞두고 이 봉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작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작정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를 부르고 우리 교육자들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회의 결정이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가는데 정말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구나. 그와 같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성도님들께서 그 같은 작정 헌금을 이렇게 많이 넉넉히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모습과 그 정성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전도회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전도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3년 동안 전도회를 섬겼었는데 올해 전도회처럼 참 어려웠던 전도회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전도 회장님들 계속 이 교회 헌당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도회가 계속 부탁하고 수고하고 내년에 제 걱정이에요.
전도회 회장님들 다 안 한다고 그럴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와 같은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이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없었습니다. 없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나셨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람을 쫓고 세상을 쫓지만 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없는, 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주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았고요, 다윗과 끝까지 하나로 뭉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기까지, 또 헌당 이후에서도 계속 주의 교회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헌신과 희생과,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간증하신 분들의 글을 읽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이 분들이 바로 오늘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숨어 계셔요. 근데 그들은 참 미련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오면 또 헌금하냐? 또 앞에 또 준비해야 되냐? 또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섞일 수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들릴 수 있지만, 높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순종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묵묵히 충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참 많은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하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를 축제를 맞이해서 그것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생명을 다시금 잉태하고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그 적들의 포로되어진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포진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늘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서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 작정 하겠다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요만큼 헌금해도 되냐고, 전도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냐고, 요만큼이라니,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듣고 그 토론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고린도 교회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 이와 같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주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다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에 충만한 축복의 동산 신창동 교회 성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의 짐을,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세상을
또한 사람을 또한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의 별, 우리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전도회장님들 너무 오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안 하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 1장 24절 같이 이거는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아니요, 다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바치리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때론 어렵지만, 때론 고통스럽지만 제가 이곳에서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높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여,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악올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투벅투벅 변함없이 걸어가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처럼 정말 귀하고 기이한 일, 그 귀하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없애겠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게 아니라 정말 당연한 일, 그렇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충만함을 누리는 백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신창동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또한 십자가의 길로 행합니다. 낮아지고 하나님 희생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지 목사님, 미국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